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215쪽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잠시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2022년 표를 앞에 있는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한 명의 생명을 살리자.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주보 뒷면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30절에서 32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 전하더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 생명나무 전도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오늘 또 처음 나오신 분들 잔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을은 그 열매 계절입니다. 결실의 계절.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리고 돌보지만 그 열매가 맺고 그 열매가 자라나게 하고 하는 것은 그건 또 우리의 영역하고 또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그 열매가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기후도 맞아야 되고, 어떤 태풍이나 재해도 없어야 되고, 질병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심겨놓은 그 땅에서 열매들이 잘 자라나게 할 수 있는 역할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나는 계획하고 내 인생을 설계해서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삶 속에서 일하실지에 대한 소망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삶에 그 하나님이 어디까지 쓰시고 어디까지 인도해 가실 것에 대한 그 설레임도 또한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고 또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잘 보시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정말 예수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이름.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 부른 사람도 있고 또 부르지도 않는 사람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 또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 그럼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서 살아가는데, 저는 이것을 좀 더 확대시키면은 사람의 환경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 돈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 말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 상처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 무언가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 이 여인은 귀신에 매여 있는데, 귀신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내 삶을 그것이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내 삶을 끌고 가버리고, 받았던 상처가 내 삶을 끌고 가버리고, 남이 던진 말 한마디가 내 삶을 끌고 가버리고, 내가 무언가에 종속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에게 종속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귀신에게 종속이 되어져 있고, 그런데 그 귀신에게 종속되어져 있는 여종 하나를 주인들이 또 귀신 들려서 귀신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 여종을 다스리는, 그 여종을 통해서 큰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참 복잡하죠. 근데 세상이 이런 것 같아요. 세상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가 그냥 쉽게 버리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에 종속되어져서 그러한 삶을 살아간지도 모르는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게 상처와 아픔과 과거와 여러 가지 것에 종속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종속이.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무언가에 종속이 되어져 있어요. 모든 인생은.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나는 어디에 종속되어져 있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지를 보셔야 돼요. 무엇에 종속되어져 있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이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땅은 귀신 들린 여종을 데리고 돈을 버는, 오늘날로 말하면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을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쓰다가 버리는 사람들. 근데 그런 악한 마음이 인간인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모두에게. 그 악함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만남이 결정이 되어져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생은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진짜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만난 게 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나를 만나면은 복이다. 왜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 예수가 내 안에서 흘러가게 하는 것. 지금 본문의 상황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17절에 그러니까 이 여종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러니까 이 여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이 여종의 입에서 이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순이 있어요. 어떤 모순이냐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종이 해주는 말을 듣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정말로 들어야 되는 말을 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그 귀신 들려있는 여종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 땅에. 무슨 길을 알려준다고요? 구원의 길.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이라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말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건 모든 인류에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는 오래 살려고 뭐 약도 구하고 뭐하고 다 구하러 다녔죠. 오늘날은 오래 살려고 과학과 의학과 기술을 통하여서 오래 살려고 뭐 하는 거예요? 약을 개발하고 사람의 냉동인간도 시키고 뭘 다 하잖아요. 뭐 하려고요? 오래 살려고요. 근데 조금 더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아마 생일 선물로 우리 안에 있는 장기들을 선물 받을 수 있는 시대도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이번 생일 선물로 그 신장 바꿔줄게, 간 바꿔줄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는, 연장은 시킬 수 있겠지만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다 영원히 살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 인간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어디로 돌아갔어요? 온 곳이 있으니까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고생했으니까 갖고 좋은 곳에서 살으라고 그렇게 말은 해줄 수 있죠. 근데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근거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라고 따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세요. 내 자신을 보세요. 그럼 내가 믿고 있는 것은, 내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은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믿으세요? 그건 다 누군가에 의해서 들은 말들이고 내가 공부하고 한 정보에 의해서 얻은 것들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진리처럼 믿고 살아가요. 근데 그게 당연해요. 그럼 인류 역사에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통해서 배우고 그 경험하느냐, 그게 전부의 인생은 그 이상도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무엇인가에 매여서 종속이 되어져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그것의 결과물들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도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해주는 자라고 이 여종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해요. 여러 날을 통해서 말을 해요. 그런데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18절에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길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이름의 의미는 전혀 달라져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대통령하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럼 대통령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이 말을 하면은 저 사람 석방시켜주세요. 8.15 때 해방시켜주세요. 성탄절 때 저 사람은 사면시켜주세요. 그러면 사면이 돼요? 안 돼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럼 내가 저 사람한테 크리스마스 왔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저 사람 사면시켜주세요 라고 제가 말을 하면 사면 돼요? 안 돼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이 말을 하는 건 돼요? 저 사람에 뭐가 있어요? 권세를 부여했잖아요. 권세를 부여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지만 저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말도 우리가 그것에 대한 권세를 부여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더 있겠어요? 우리의 말이 권세가 더 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말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죠, 다. 아니에요? 남의 말을,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줘요? 그 말을 하기에는 뭔가 부담스럽고, 자기 말만 한다고 하니 부담스럽고,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사는 게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원리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생은요, 자기 말하고 자기 말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싸워요? 자기 말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류 역사가 다 똑같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분을 내 삶의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이상 내 필요할 때, 내가 바쁠 때, 내가 원할 때 부르는 이름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내 삶의 주로 고백되어져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그 여인에게서 매어져 있는 것, 종속되어져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졌어요. 그럼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좋은 일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어요.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점쳐줘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고 살아온 사람들인데, 자기 수익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인생은 무엇에 매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에 매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20절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의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23절에 많이 친 후에 어디다 가두었어요? 옥에다가 가두었어요. 두 번째 왜 예수를 믿어야 하냐면은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두 번째는 바로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이 온전해졌잖아요. 그런데 돈에 종속되어져 있는 사람은 그 여종이 온전하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리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해요. 고발.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여종 앞에서 뭐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떠나가라 하니까 떠나갔잖아요. 이게 전부잖아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은 21절에 풍속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 오늘날도 가끔 보면은 이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를 이야기하면은 나는 교회 못 가, 우리 집에 제사 때문에 못 가, 뭐 때문에 못 가, 뭐 때문에 못 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한 분은 교회 왔다가 교회 좀 다니다가 이게 또 그건 뭐 제사 때문에 뭐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풍속을 따르잖아요. 그 풍속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생명이 사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되어진 일의 사실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그리고 우리가 받지도 행한 풍속을 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풍속을 따르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고발하고 상관들이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치라 하고 많이 친 후에 어디다가 가두었어요? 감옥에다가 가둔 것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돈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욕심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이 풍속을 언제까지 따라가야 합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살아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고발해요. 뭘 고발했죠? 뭘 고발했죠? 성을 요란하게 한다. 여러분, 성을 요란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귀신 들린 여종을 뭐 한 거예요? 온전하게 살려낸 거잖아요. 그걸 고발해야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이 여인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 입장에서만 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왜곡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은요,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만 가지고 세상도 바라보고 자기가 끼고 있는 색깔로만 모든 것을 다 해석하고 살아가니 삶이,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바꾸어 봅시다.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온전하게 해줬어요. 그럼 자기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줘서 매도 맞았어요. 옷도 찢겨졌어요. 그리고 감옥까지 갔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감옥에 갈 일을 한 건가요? 감옥에 갈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온전하게 했는데 매도 심히 많이 맞고 감옥에까지 갔고 옷도 찢겨지고,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전했는데 그렇게 감옥에 가고 매도 맞고 옷도 찢어지고 뭐 감옥에 들어가서 무슨 생각해야 돼요? 무슨 생각이 자동으로 나오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겠어요?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말 안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말 안 해도, 기도하러만 안 가도, 그 여인만 안 만났어도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억울하다고. 왜요? 이 상황들이 너무나도 억울할 수 있는 거죠. 도대체 뭘 잘못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무슨, 그렇죠. 귀신 들린 여종이 나갔으니까. 귀신이 나갔으니까 그 사람 돈을 못 버니까. 돈 못 벌게 했다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가서 24절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깊은 옥은 옛날에 악한 사람들을 가두는 곳이, 그러니까 옥 중에서도 깊은 옥, 이게 그 요셉도 보면 깊은 옥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죄수들 중에서 좀 심한 사람들을 깊은 옥에다 가둬요. 그러니까 깊은 옥에 가뒀다라는 것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라고 2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옥에 가두어져 있고 그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도대체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깊은 감옥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근데 그 깊은 감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말이라고 쳐요. 어떤 사람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부모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누군가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 말이 그 인생을 깊고 깊은 감옥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는 자기 스스로 그 깊은 감옥을 만들어요. 자기가 나는 쓸모없다라고 생각하고 소망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의 생각의 깊은 감옥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발은요, 무엇에 매여져 있어요? 착고에 채워져 있어요.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깊은 감옥으로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안 들어갔다고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을, 환경을 원망하면서 끊임없이 그 속에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삶을 다 갉아먹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깊은 감옥에 발도 착고에 채워져 있는데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송경민 목사가 나와가지고 찬양들을 막 만들잖아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충만이라는 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안에는 예수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실제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이 충만해져 있는가는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든지 그 사람의 언어이든지 말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건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마음의 창이기도 하고 여러분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기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예수로 충만해져서 여러분 깊은 감옥에서 우리를 발목을 붙들고 있는 채워져 있는 모든 쇠사슬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여러분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귀신 나가서 그 여인이 온전해졌잖아요. 사람들이 봤고 주인들도 봤잖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도리어 뭐 하는 거예요?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에 너무 현혹되거나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뭐냐면은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나타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깊은 감옥에서 그들의 인생의 발목이 착고에 채워져서 벗어나는 것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해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나 왜 여기 감옥에 오게 하셨어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놓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험이나 모든 아픔이나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러한 것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삶을 해석해 주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돼요.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어집니까? 도대체 남에게 무슨 악한 일을 해서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 그때 일어나기 시작해요. 진짜 능력이. 바로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뭐 했는데요?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 감옥에 깊은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 사람들의 인생에 메어져 있는 모든 것들 그들의 발에 채워져 있는 그 모든 그들의 삶의 메인 것들이 다 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깊은 감옥에 그들의 삶에 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그곳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다른 사람들은 발에 착고에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아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거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에 왜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깊은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엇인가에 매여서 살아왔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생명의 놀라운 은혜들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계산해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족 중에 그런 깊은 감옥에 있고 아픔에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그들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온 성도 목사님 나와서 중국 감옥에서 한 2년인가 3년 갇혀졌던 분 있잖아요. 그 중국 조폭 두목이 들어와가지고 한국 사람이 있으니까 불러내가지고 강남 스타일 불러봐 하니까 목사님이 강남 스타일을 어떻게 알아요? 저도 뭐 봤긴 봤는데 노래는 잘 몰라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제가 강남 스타일 노래는 모르는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렀던 곡이 어두운 실로암, 그리고 한 곡 더 부른 게 나의 등 뒤에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감옥 생활이 더 이상 그곳이 감옥이 아니고 그곳에서 너무 바쁘다라는 거예요. 복음도 전해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되고 간간히 조폭들 앞에서 특송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감옥, 하나님의 사람이 머무는 그곳에 자기와 함께 갇혀져 있던 탈북자들이 자기 때문에 자기가 재판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북송이 되어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또 한국으로 보내시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그곳에 생각하지 않았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그곳에 부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왜 예수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나갔어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감옥 안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있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26절에,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 일에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를 가지고 목숨 걸고 간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감옥에서 간수로 죄수들을 지키고 있는데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은 문이 열리면은 상식적으로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은 다 도망하는 게 그냥 일반 상식이에요.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도망하고 가는 게 일반 상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간수도 확인을 하지 않았어요. 문만 열려져 있고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문 열려져 있는 거 보고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기의 의무를 다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의무, 자기 책임을 지지 못했을 때 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이게 자기 의예요. 자기 교만, 그리고 자기 자존심.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키는 감옥에서 문이 열려져 있다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는 게 바로 죽는 거예요. 내 목숨으로 이걸 갖겠다. 얼마나 세상에서 보면 멋지게 보여요. 아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할렐루야. 도대체 이 사람들은 감옥 문이 열려도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생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고 세상에 나가면 자기 것 챙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넘쳐난단 말이에요. 넘쳐나요. 도망하고 자기 것 챙기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그 자리가
넘쳐난다고요. 넘쳐난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감옥의 문이 열렸는데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그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살려고 도망가면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보여준 그 모습을 통해서 도대체 당신들이 믿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당신들의 그 삶과 그 언어와 당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 예수라면 나도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예수를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 이러한 삶은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할 때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삶은 이미 의미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더 이상 내 삶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내가 원하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한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내가 들어왔던 그것에 의해서 종속되어져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로 인해서 그 생명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내 인생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그들의 삶에 도저히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종속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예수에게 종속되어져서 앞에서 귀신 들린 여종이 말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알리는 사람이다라는 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명확해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도 여전히 깊은 감옥 속에서 갇혀봤고 세상에 무엇인가에 종속되어져서 살아봤고 메어져서 살아봤는데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요.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는 집에 이 구원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느냐? 32절 이하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머무르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그러니까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간수장이가 엎드렸잖아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집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간수장이가 그 맞은 사람, 바로 바울과 실라 맞은 사람들을 뭐 해주고요? 씻어주고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세례는 내가 죽고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에 종속되어져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분의 종속되어진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결과가 34절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가정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와 기쁨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매여 살아갑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상처와 아픔, 사람의 말, 환경에 매여서 살아가고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는 누구 없어도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고 감옥을 지키고 자기에게 직무를 감당하지만 그것이 무너졌을 때 그가 선택한 것은 그냥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종속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가는 곳에 이 예수로 인한 기쁨, 예수로 인한 구원의 역사, 그 이름의 능력, 그 기도와 찬송, 깊은 감옥에서 더 이상 그곳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매어져 있고 종속되어져 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 우리가 그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단 새롭게 교회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가정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나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